이민 사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한국 사람한테 사기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서 피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때에 도와주는 건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사기치는 게 한국 사람이래 하면서 한국 사람 무서워하고 막 피하면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토론토에 있을 때인데 그 집이 계약이 다 돼가지고 집을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700불짜리 집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때 한 저녁 6시쯤 됐는데 제가 지금 돈을 찾아다가 갖다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뭐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이사 들어올 건데 뭘 지금 밤인데 찾으러 가냐고 그냥 내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짐을 챙겼습니다. 그때 딱 이민 가방 하나였어요. 이민 가방 하나. 이민 가방은 캐리어보다 좀 더 커요. 이렇게 천으로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아침에 갔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억하기로 은행 열기 전이었으니까 9시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 가방을 질질질질 끌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어제 밤에 들어왔대요. 어제 밤에. 그러니까 저한테 700불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 구두상 계약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750불을 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짐을 싸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뭐 23살, 2살 뭐 이때죠.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 가면 핀치 사거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거리인데 거기에 그 은행이 사거리 한쪽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민 가방을 놓고 제가 그 위에 이민 가방을 깔고 앉아서는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나 이제 어떡하지? 그래서 9시부터 거의 오후 3시인가 4시까지 그냥 왔다 갔다 그 앞에만 있고 계속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한국 사람한테 사기당했다는 그거. 돈을 손해보진 않았지만 갈 데가 사라진 거잖아요. 낯선 땅에서 제가 갈 데가 사라졌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때에 그 앞주에 수련회가 하나 있었어요. 코스타라고 하는. 그 수련회 때 저희 조였던 한국말이 어눌한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3세인데 이 형이 퇴근길에 코너를 돌다가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뭐해?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러이러해서 갈 데가 없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형이 2주간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그 형 차에다가 짐을 싣고 따라가서 2주간 살면서 다음 갈 곳을 정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또 가죠. 한국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그때 도와주는 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일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혹시 순종하지 못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다시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어요. 꽤 괜찮은 형제를 본 거야. 어제 우리 한별 자매가 익산에서 하는 위러브 거기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형제 있디? 그랬더니 형제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왔다. 어때요? 대단하죠? 저런 자세면 10년은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가서 좀 괜찮은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딘가 갔는데 혹은 괜찮은 자매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선뜻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못해요. 그 사랑을 시작을 못해요. 왜요? 두렵죠. 두려워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배경도 모르고. 근데 배경을 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만약 중매를 받았어요. 그럼 배경은 알잖아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이 사람은 뭐 재산이 어떻고 직업은 뭐고 이 정보는 있잖아요. 중매를 쓰면.
근데 그게 다잖아요. 그거 가지고 선뜻 이 사람과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 두렵죠. 두려워요.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혹은 관계가 잘못되고 내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을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우빈아? 예. 자, 그런데 효빈아, 이해가 되지? 사랑을 그래서 시작을 못한 거야? 자, 가훈아, 이해가 되지? 너네가 이해하면 여기 다 이해할 수 있어.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사랑을 시작되게 만드는 건 뭘까요? 방금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결혼할 만하네. 예. 그때 그 두려움, 만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하게 할 때 그거를 넘어서서 시작되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니,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시작을 못하는데 사랑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시작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사랑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맞아. 이 사람 무조건 나 놓치면 후회해.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평생 하나님 축복 속에 살 것 같아. 100% 확신이 들었어요. 그걸 알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려면 쉽게 시작 못하겠죠. 사랑은 두려움을 넘어서게 도와주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뭔가 하나의 흠이 보이더라도 내가 그걸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알아요. 사실 머리로도 다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더 잘 알아요. 예배 시간을 지켜내야 되는데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불안해요.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걸 드렸다가는 내 쓸 것이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 아는데 뭐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이 길과 산을 가로나가 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못해요. 왜 못해요? 두려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제가 나를 진짜 이단 사이비로 알면 어떡하지? 혹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아주 엉망을 만들면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채 머뭇거려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데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랑을 시작을 못하는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만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이거를 넘어섰다가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넘어서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어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두려운 중에도 발걸음을 하나 탁 내딛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뒤에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순종을 막는 벽이 아니라 순종으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어려움을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만납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 그때에 그거 어떻게 넘어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아나니아. 사울과 아나니아가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딱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이 결국에 눈이 먼 채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올 걸 상상했어요. 그런데
그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있게 된 거죠. 그곳에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3일을 시간을 보내요. 3일을 눈이 먼 채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인물이 하나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사울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과 아나니아,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똑같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사울을 봅시다. 사울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시온아 보여? 언제 때? 한 달. 별이 시온이 사랑해 안 해? 그 정도는 아니야? 시온이 괜찮게 보고 있지? 좋지? 그 정도도 아니야? 아니야, 좋대. 뭐 좀 사줘야겠어. 아니야? 얻어먹을 수 없어? 빚지는 것 같아서? 네. 보세요. 지금 눈이 사울이 안 보여요. 시온은 한쪽 눈은 안 보이니까 답답하지. 사실 사람이 눈이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눈이 한쪽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쪽 눈이 쉬지를 못해서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울은 근데 두 눈이 다 안 보여요. 그런 와중에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외국입니까? 외국이에요. 다메섹, 레바논에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낯선 도시인데 낯선 집에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집 구조도 몰라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사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눈이 먼 채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걸 다메섹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메섹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걸 사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개선 장군처럼 왔다니까요. 간다! 느가자! 이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럼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사셔서 잘 모르나? 내가 잡으러 온 사람들이 거꾸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잡으러 올 기회예요. 사울만 잡아 죽이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아직 결혼들 안 해서 모르나? 내 자녀를 얘가 잡아갈 수도 있어요. 놔둘 거예요? 희원아, 아빠가 놔둘 것 같아? 놔두면 희원이부터 잡혀갈 수도 있어. 아빠가 놔둘까? 아니지. 그러면 아빠가 잡혀가지 말라고 결혼을 시킬까? 그것도 아니지. 그럼 아빠가 먼저 처리를 하겠죠. 사울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눈이 멀었다는 거 이게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러면 결국에 나를 잡으러 올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게 염려가 되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요 지금. 불안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이 3일은 사울에게 있어서 극심한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에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건 그냥 벌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벌이 회복으로 끝날지 심판으로 끝날지 몰라요. 그 결과를. 모르니까 어때요? 너무 불안해요. 무서워요. 또 한쪽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가 있어요. 눈치 안 보고 믿어요. 너무 자기 신앙생활 참 행복하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평안한지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를 부르세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10절 한번 보세요. 저기에 보면 아나니아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요. 어때요? 저게 어떤 감정 상태에서 대답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사실 저게 어떤 감정 상태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아무 걱정과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해요. 네! 여기 있는데요? 너무 기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상상도 못하던 걸 얘기하세요.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고 하는 길거리로 나가봐라. 거기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5사람 사울이 거기에 있다.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서 그 눈을 뜨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아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기쁘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사울을 찾으라 그래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그 뒷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보세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문이 실제보다 무서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안 좋은 소문은 더 그래요.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 사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아니 소문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막 너무 사람이 잔인해서 애기고 어른이고 없이 잡아가려고 할 때 안 가면 그냥 팔다리를 다 잘랐대요. 소문은 막 그렇게 났겠죠. 어떻게든지 목에다 줄을 매서 끌고 갔대요. 누구도 죽었대요.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찾아가래요. 찾아가서 그 사람이 눈이 멀어 있으니까 안수 기도해서 그 눈을 뜨게 만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기도를 해서 눈이 떠질지 말지는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아나니아에게 뭐가 문제예요? 찾아가는 게 문제예요. 찾아가는 게. 비록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울한테 내가 사울한테 이미 네가 가서 기도해서 눈 떠질 거라는 거 다 알려줬다라고 해도 그래도 염려가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데 그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한테 13절 14절을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넣은 사람이래요. 게다가요 그 사람이 지금 다메섹을 놀러 온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한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영장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14절에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래요. 이거 지금 인생 망하라고 호랑이가 입 벌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지금 사울도 아나니아도 두려움 가운데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자,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만의 목도 아니고 의인만의 목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떤 사람한테 찾아오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의 앞이라면, 그러니까 그 동참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에 있든지 아나니아처럼 순종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든지 누구나 이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빈이도 쓰고 효빈이도 쓰고 가온이도 쓰고 뒤에서 뭔 얘기냐 하고 있는 시온이도 쓴다라는 거예요. 다 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사람이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문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 앞에 선 사울과 아나니아는 첫 번째 반응으로 뭘 하냐면 이 두 사람은 두려움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특히 사람은 두려워하는 걸 보통 숨겨요. 왜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것을 좀 잘 숨기는 편이에요. 놀이기구 타자고 할 때 난 너무 무서워서 못 타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에요. 보통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요. 우리 비드림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도 내가 물어보면 맨날 괜찮대요. 저 할 수 있는데요? 저 잘하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 전화가 왔죠. 목사님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거를 티를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그 두려움을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 뭐 한지 아세요? 1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뭐 하는 중이래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씨름하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무력한 시간에 사울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매달린 거예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서 본 13절 14절에서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직접 다 얘기했죠.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저 못 갑니다. 아나니아는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아나니아도 사울도 두려웠어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퀴즈 설교하고 왔거든요. 거기서 에스더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냐는 삼촌의 말에 이제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나가기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에스더가. 자, 그러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왕 앞에 나가는데 에스더가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은 그대로 있을까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실제로 에스더가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부탁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두려워요, 그대로. 내가 왕 앞에 가야지? 그런데 두려워요. 달라진 게 있다면 왕 앞에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 사울과 아나니아도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하나님한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어요. 왜 두렵냐? 여러분, 소문이 났어요. 다메섹으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는 했어요. 뭘 부시니? 안전하게 있는 거 맞죠? 네.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나니아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집에서 들었어요. 집에서 사울한테 갔다가 거기에 사울과 함께 온 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가? 사울 만나러요. 너 그리스도인 잡혀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잡히는 건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군대가 없다고 해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울이 눈이 안 보인 거에 화가 나서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셔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도 사울도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아나니아는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두려운 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두려워요, 여전히. 그런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을 때는 두렵기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다. 두려움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만들어줬어요. 그걸 넘어서게.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기는 아기 있죠. 기는 아기. 아직 걷지 못하는, 시야는 넘어섰어요. 이제 은호, 은찬이 이런 아이들, 태아란다.
태워. 요런 아기들. 근데 이런 아기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 아기가 기어가는 여기에 요만하게 통유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밑에가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기가 그걸 알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엄마를 둬요. 엄마를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엄마가 무표정으로 있어요. 아기가요 오다가 장애물을 봤는데, 저는 아기는 이거 인지하지 못하고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는 아기가 여기가 떨어지는 곳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이 앞에서 멈춰요. 쟤는 안 멈출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기가 멈춰요. 멈춰서 아기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봐요. 근데 엄마가 무표정이면 아기가 못 건너가요. 그런데 엄마가 웃으면서 시아야, 의심하니까 못 와요 지금. 시아야, 왔어.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건데? 그러니까 아기가요 여기를 건너가요. 야, 네가 시선을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떡하니 이제. 자, 여러분, 시아가 저보다 더 이뻐 보이겠죠. 근데 얘도 몇십 년 지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가 여기를 못 건너가요. 그러다가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보니까 건너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기가 이거를 건너가는 때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 장소가 없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얘가 뭘 부실까 봐 무서운 거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다칠까 봐 쳐다보는 거예요? 쉽게 안 다치더라고요. 아빠 몸을 봐요. 제가 쉽게 다치겠는가? 자, 보세요. 두려움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아기들이 이거를 건너려고 할 때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존재해요. 그런데 아기가 여기를 건너가요. 뭘 보니까요?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건너가요. 이 장애물이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의 웃는 얼굴과 목소리를 따라서 유리바닥을 건너간 아기처럼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아나니아도 자신의 담대함으로 이걸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서 넘어가거나 장애물이 없어져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두려움을 향해서 그냥 한 걸음 디딘 거예요. 그냥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디딘 거예요. 여전히 무서워요. 그렇게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해요.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로? 에이, yo brother.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죠.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에라 모르겠다. 아직 무섭지만, 아직 너무 싫지만 그냥 하라니까 믿음으로 형제 사울아, What's up, brother?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순서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먼저 감정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지금 감정 상태가 완전 막 진짜 너무 바닥이고 내 컨디션도 너무 나쁘고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내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거를 고려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러하더라도 내 믿음과 내 감정과 내 신앙이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먼저 행동으로 내딛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보기 좋게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한테 대차게 차였어. 오늘 예배하는 거. 그게 예배가 돼요? 근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내 상태가 주여라고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미 넌 죽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아나니아의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결과가 아니라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내디딘 행동이에요. 그게 아나니아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회복됐죠. 그런데 사울만 회복됐을까요? 본문이 직접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종으로 두려움을 통과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여전히 집 밖에 못 나왔을 거예요. 가족도 못 나가게 했겠죠. 나가지 마! 나가면 우리 다 죽어. 그랬겠죠. 회복이 안 돼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여전히 두렵고 지금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두려움을 넘어서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자기의 인생 최대의 두려움 뭐예요? 사울을 직접 대면했어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주고 식탁을 함께해요. 너무 두려웠던 그 존재가 지금 같이 식탁을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것도 한 끼 먹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3일을 굶은 사울이 강건하여질 때까지 계속 식탁을 함께했어요. 이제 아나니아한테서 두려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나니아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순종은 타인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두려움을 통과하게 도와주고 내가 회복에 이르게 만들어줘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두려움을 넘어서 회복된 사울은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까?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계속해서 주실까? 내가 들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이 결국에는 헛것되는 거 아닐까? 계속 불안하게 만들죠. 그 불안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반대쪽에서 주시는 거죠. 주시는 것도 아니죠. 주는 거죠.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이 순종이다. 아니 하나님 이상해요. 내가 두려워서 순종을 못하는데요. 그런데 순종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준다고요? 사울도 두려웠고 아나니아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두려운 채로 염려와 걱정이 있는 채로 기도했고 찾아갔고 문을 열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도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다 사라진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물어볼까요? 못 믿겠으면? 내 얘기해봤자 뭐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하면 안 되니까. 이자영 집사님, 노신중 집사님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에 지금의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살 거를 알았을까요? 다 미지의 영역이고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이뤄냈잖아요. 효빈이만한 아이가 저 뱃속에서 나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다시 넣으라 그래도 못 넣어요. 그렇잖아요. 다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사랑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두려운 채로 손을 내밀고 맞잡고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와서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순종 못하게 해요. 우리한테 헌금도 못하게 만들고 선교도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드릴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염려를 계속 줘요. 그런데 그 두려움인 채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변화도 없이 계속 두려움과 염려만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 내딛은 순간 순종이 우리를 두려움 너머로 그냥 쑥 데려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아나니아가 집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지금 모르는 표정이라 제가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가 계속 길어져요. 저는 항상 20분짜리 설교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근데 막 40분씩 해요. 제발 이런 표정을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움을 안고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순종이 우리를 두려움 너머로 데려간다니까요. 아나니아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운 채로 있었으면 그 집안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두려워도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집 밖을 나오고 다메섹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회복이 됐어요. 본인도.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울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 자신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을 두려움 넘어 회복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잡혀가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순종이 두 사람을 두려움 넘어 회복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운 순종의 자리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운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두려운 채로 순종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순종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명령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이 우리를 두려움 넘어 회복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넘어 회복에 꼭 이뤄야 돼요. 이르러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넘어 회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